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앞으로 꼴찌가 되지 않고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그럽니다. 이 네 가지가.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자산, 그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고소득, 또 거기에다가 어머니의 지식 정보력,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 본인의 실력이 갖춰져야 명문대를 들어갈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죠. 상당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몇 개나 갖췄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은 나는 좀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부모들에게 다 있는데, 그래서 그 허리띠를 절름해 가면서도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좀 꼴찌가 안 되고 공부도 좀 먼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좀 나중에 안 되고 좀 앞서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꼴찌가 아니라 첫째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 꼴찌가 1등으로 탁 돼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들을 자식을 보면 진짜 이게 언제나 좀 1등이 될까? 그런 날이 내가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죽을 건가? 이렇게 좀 마음이 잡잡할 때가 좀 있어요. 자식을 보면. 그렇죠? 포기한 사람처럼 자식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부모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그래서 부모는 자녀 진로 때문에 불안불안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자기 걸어갈 길을, 진로를 발견하지 못해서 굉장히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율법을 잘 지켰던,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관원이다, 의원이다, 성공하고 출세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와서 쫓아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을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떠나간 그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게 더 쉽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누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부모나 그리고 밭과 논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로 받는다. 그리고 핍박을 함께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천국을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31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많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는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유대인들은 첫째는 영원한 첫째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꼴찌는 절대 첫째 못 됩니다. 1등 안 됩니다. 꼴찌는 영원한 꼴찌입니다. 그렇게 그들도 꼴찌된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 사람이 많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요. 이거 현실을 잘 모르고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닐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면 에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했던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이 부자는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면요 빈털털이 돼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아니, 이 부자가 계속해서 그 부자를 더 부유함을 늘려가려면 가난 자들에게 나눠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그냥 예수님 말씀 버리고 그냥 재산 지키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재산을 더 그래야 또 불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나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돼 있어요. 갈수록 가진 것이 없는 빚됨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빚에 쪼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빈 부익부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엄연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나중되고 먼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안 됩니다. 우리하고 안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나요? 그렇게 보여져야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이런 사람이 많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은 뭘까요? 그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앞뒤 순서가 바뀐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분과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순위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려고 지금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첫째, 그 다음에 꼴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러면 해석을 안 해도 그들은 다 지금 숙지가 돼 있어요. 다 알아요. 이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된 첫째는 뭐냐? 장자권이에요. 큰아들, 첫째,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은 자식들의, 형제들의 2배로 받아요. 아버지의 가문의 모든 것을 대를 다 이어 다 받아요. 그게 첫째예요, 첫째. 네, 먼저 된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첫째는 영원히 첫째예요. 첫째가 어떻게 나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첫째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의 그 당시의 신앙생활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은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그럼 꼴찌가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첫째라고 자신들이 첫째 장자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한 꼴찌가 첫째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천국의 꼴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선택받은 자처럼 자신을 여겼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제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꼴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아예 제된 것이 뭐냐? 꼴찌다. 그게 나중된 자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첫째 장자는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들은 꼴찌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 다음에 반면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겼던 그 꼴찌들, 무가치한 자들, 죄리와 세리들, 저들은 천국에 들어와서도 안 돼. 쟤들 같은 더러운 놈이 들어오면 나는 천국, 그런 놈은 천국은 안 들어가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확고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겼던 죄리와 세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적인 영광스러운 첫째가 되고 먼저가 되고 장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 꼴찌된 자, 이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복음서를 잘 봐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첫째를 꼴찌로, 이 꼴찌를 첫째로, 먼저 된 자를 나중된 자로, 나중된 자를 첫째 된 자로 대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이들은 장자라고 생각한, 첫째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예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본래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 음성.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증언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자기가 첫째다, 먼저 됐다, 우리가 장자다 라고 여긴 이 사람들은 꼴찌가 될 거다. 꼴찌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이 꼴찌들, 요 나중된 사람들, 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친구로 사는 첫째가 될 거다. 이걸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10장을 보면요, 그것을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언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마가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새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새 인물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13절부터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얘들을 시끄럽고 일만 저지르니까 가라고, 절로 가, 얘들은 절로 가, 애들 절로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호통을 쳤어요. 아이들이 오는 걸 내게 용납해라. 왜 금지하느냐. 그리고 아이들을 앉아서
머리고 손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내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이 된다. 이 어린아이처럼 나를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어린아이와 동시에 두 번째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것은 정반대의 예수님을 완전히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게 바로 17절부터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를 대조시킵니다.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어요. 돈 많은 것을 가졌어요. 의원이 된, 그 국회의원이 된 출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는 아무리 열심히 지켰지만 율법을, 만몬, 돈, 신을 섬겼지 하나님을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너의 만몬, 신, 우상을 다 버리고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부하고 떠나버려요. 이게 나중된 자예요. 이게 하늘나라 꼴찌예요.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사례를 말해주고 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들이 하늘나라의 어린애지만 첫째다, 먼저 된 자다, 영적인 장자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봐도 쟤는 첫째다, 장자다, 큰 복 받았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남으로 꼴찌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두 사례를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중인 제자들에게 세 번째 등장인물은 뭐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35절 이하의 제자들을 클로즈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온통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잡혀서 죽는다. 죄 늙고 난 그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 지금 나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 거야. 너희들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제자들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 정부 수립해서 누가 12명 수고했는데 누가 큰 자리, 높은 자리, 그 좌편에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할 건가? 온통 자리 싸움, 밥그릇 싸움, 자리 싸움, 밥그릇 싸움. 제자들 지금 거기에 마음 다 뺏겼어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지금 길을 가면서도. 그러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서로 이 제자들이 길거리 가다가 얼굴 붉히고 싸웠어요. 오늘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 왜 싸웠어요? 원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발단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형제예요. 형제가 딱 나서서 예수님 앞에 주님의 나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정부 수립하면 그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주님 보좌 우편, 좌우편에 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바로 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눈도장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도 여기 있잖아. 똑같아요.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자리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모습을 보고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뭐 했어요? 붕괴했다 그랬어요. 왜 붕괴했을까요? 그 자리 내가 맡은 자리인데 왜 쟤들이 새치기 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야? 나쁜 놈들 다 그릇만 가지고 있어요. 다 모두 다. 그러니까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리 앉은 자가 큰 자가 아니다.
첫째가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첫째고 먼저 되고 큰 자가 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장자로서 너희를 섬기러 왔고, 죄인을 섬기러 왔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나는 주러 왔다 라는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와 꼴찌, 하나님 나라 먼저와 나중이 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탕자는 꼴찌예요. 첫째가 됐어요. 장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큰아들은 순위상으로는 첫째예요. 장자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동생 살아온 거 잔치 들어가려니까 땡직하게 거부하고 안 들어가요. 꼴찌가 된 거예요. 꼴찌는 늦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르쳐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첫째 순위, 꼴찌 순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첫째냐, 꼴찌냐, 먼저냐, 나중이냐, 큰 자냐, 작은 자냐, 이 모든 기준은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그 기준 자체를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이게 장자, 이게 첫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자 청년처럼 거부하고 떠난 자, 이건 꼴찌, 그리고 나중된 자, 천국에 못 들어간 자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세 가지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천국 가면, 자, 고개를 들고 절 잘 들어보세요. 천국 가면 깜짝깜짝 놀란 게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첫 번째는 뭐냐? 절대로 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어서 어머 세상에 깜짝 놀란대. 어머, 저런 못된 놈, 저런 죄인이 어떻게 여기 천국에 왔어? 깜짝 놀라고요. 놀라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땅히 저 사람은 천국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안 보여서 너무 놀란대요. 너무 놀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놀란 것은 나 같은 놈이 천국에 와서 어머 이거 뭐야? 그래서 제일 놀란대. 놀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이 자녀 교육 진로에 대해서 아마 애를 탈 거예요. 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천국의 오늘 첫째와 꼴찌, 먼저와 나중, 큰 자와 작은 자, 요 하는 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달복골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병만 나요. 없는 생병이 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잘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적인 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물론 공부를 저 후위 그룹에서 놀다가 쫙 해서 금년에 그냥 1, 2등 다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청소년 통계를 보면은요, 자살률이 공부하는데 저 하위 그룹, 꼴찌 그룹에 놓은 아이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선두 그룹 1, 2등 다투다가 7위로 막 5위로 떨어지는 이런 아이들을 선두 그룹이 자살률이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해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좀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살률은 선두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스트레스 더 받고 자살률이 높습니다.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의 가장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게 대덕 연구단지였습니다. 연구원들 엘리트들입니다. 연구기간, 연구 실제가 안 나오면 죽습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꼴찌에서 논다. 절대로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조금 점수 안 나와도 굉장히 편합니다. 막 재밌게 가 놀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처럼 굉장히 편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자살할 이유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배우자 마찬가지입니다. 좀 첫째와 큰 자와 잘 나간 자 배우자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부모야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더구나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를 이제 지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막 1년 버쩍 지났는데 빨리 만나서 새가 되면 이럴 텐데 막 이런 애타는 마음이 들죠. 부모로서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잘 보면 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잘 돼요. 여러분, 결혼도 봐보면요,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 천국으로 살아가려면 천국의 큰 자가 되고 천국의 장자가 되고 천국의 정말로 첫째가 되려면요, 천국으로 살아가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천국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기준으로 첫째 될 사람, 큰 자, 그 다음에 먼저 된 자 자꾸 찾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런 사람 없고 같이 살아봐도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잘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야 또 결혼 여러 번 해서 신랑이 내 마음에 쏙 듭니까? 그 사람 오늘 저녁에 안에 불러가려고 그래요.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아멘. 왜 안 맞게 했을까요? 지금 사는 내 신랑은, 남편은 임시적 신랑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랑이 없을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고 나를 산다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없을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내게 쏟아부은 사람 없을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린 양 대신 참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신부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겁니다. 그거 조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너무 금실이 좋을 때는 천국 이만큼 말해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 왕창 임하시옵소서, 빨리 임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그 다음에 너무 못 살겠어 이 인간, 이 왼수 같은 놈, 그러면 뭐냐? 요것은 임시 목자의 가짜 남편이고 참 신랑이신 주님 어서 오십소서.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빨리 데려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분인데 두 자매가 신앙생활을 처녀 때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요 안에 A라고 하는 그 지인 아가씨는 정말 축복된 결혼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가 키도 크고 짱대하고 잘생겼고 돈도 많고 이 정말 좋은 직장, 사람들이 불안 직장이야. 여기 자매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결혼을 했고요. 새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냐, 와 부럽다, 와 저 자매 진짜 축복받았는데 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좋겠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B라고 하는 똑같은 그 자매는요, 키는 크고 예뻐요. 그런데 그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보다 키가 적은 남자 만났어. 그리고 얼굴이나 좀 잘생겼게, 아니요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생기다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돈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가난뱅이야.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뭐냐, 어머 저 자매는 진짜 너무 손해 봤다. 뭐 저런 남자, 하필 저런 남자가 왜 좀 만나고 결혼하지? 참 제 눈에 안경이나 보지. 너무 안 됐다. 사람들 다 그랬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그러지.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만난 자와 연결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요 A라고 하는 자가 좋은 남편, 키 큰, 이렇게 잘생겨 잘 가지게 많은 그 남자가 30대, 40대까지 바람 피웠어요. 왜?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가만두지를 않아.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돈 있겠다, 잘생겼다, 호텔 다 모든 여자가 다 가까이 하고 싶고 꼬시고 싶지. 요즘에 가만두나요? 그래서 30대, 40대까지 20년 정도까지를 바람을 남편이 피우니까 애간장에 녹아. 애간장.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겠어요? 남들은 결혼 잘했다. 그걸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속에 병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50대 중반쯤 되는데 바람을 워낙 많이 피워서 그런지 모르고 했지만 중풍이 왔습니다. 남편이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왔는데 이게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침대에 이게 남편을 이게 중풍 맞은 그것도 이렇게 하니까 잘생겼으니까 이걸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여자는 자기는 적지 올려치냐고 생똥을 싸는 거야. 안 아프는 허리까지 허리 요통이 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들어눕게 생겼어. 그리고 남편이 젊었을 때 잘해준 남편이면 아프면은 불쌍히 여겨지고 남편 젊었을 때 나한테 잘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젊었을 때 뭐 했어요? 계속 바람만 폈으니 미워 죽을 것 같아. 거기다가 이걸 들어 올리려니까 하루 매일매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죽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이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 B라고 하는 그 자매는 이제 이걸 보니까 성실에 돈 없어도 그러니까 월급을 타면 절대로 단데 안 써. 그대로 갖다가 성실한 사람 그러잖아. 그래서 아내한테 주면서 여보 이거 월급이야 여보. 그걸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다음 달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벌어다 드릴게.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그리고 돈을 안 써. 왜? 쓸 게 별로 없어. 다른 미스 김하고 미스 박이나 미스 신이 나와가지고 막 꼬리치면서 막 한잔하자고 미혹해가지고 그래 돈을 쓸 게 있는데 누구도 욕을 안 해. 그리고 퇴근하면 땡 하면 집에 바로 들어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 다른 사람들은 잘못 갔다. 어떻게 저런 남자가 그러냐.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다고.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또 들어가지고 60초에 같이 중풍을 또 맞았어요. 중풍을 맞았는데 아내가 침대에 이게 들어 올려줘야 되잖아. 누울 때, 내릴 때 이게 마비가 됐으니까 조금만 하잖아. 자기가 좋으니까 푹 들어서 올려. 뭐가 싫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더 건강해져. 여기는 아까 십자 갔다는 여자는 어떤 허리병을 갖고 지금 아이고 자기 죽게 생겼어.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젊었을 때 돈 갖다가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우리 남편 아팠으니 내가 이제라도 남은 생 내가 진짜 나도 우리 남편만 알고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뜻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기준 가지고 선택해서 불행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주님 주신 말씀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존귀한 장자로 삼아주세요. 첫째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나라 첫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말씀하셨죠? 여기 29절에 3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30절 지금 이 세상에서도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들과 논밭 100배나 받을 거다. 100배나 받아 이 세상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은 허풍 떠는 겁니까? 아니요. 진짜예요. 왜? 신약 가정교회를 봐보세요. 다 우리 엄마잖아. 목녀가 뭐예요? 영적 아비옴이에요. 목자 목녀가 많아졌잖아. 100배나.
형제자매 다 됐잖아요. 우리 기껏 형제 뭐 삼남매 뭐 이런데 오남매 이런데 많아봤자 지금 뭐예요? 100배로 많아졌잖아. 100배로 형제자매니 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라 첫째가 돼가지고 전부 형제자매가 됐네. 예수님은 무슨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다 형제자매가 됐잖아요. 그리고 집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사람, 어디 갖다 버리란 뜻이 아니고 정말 이 집이 내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게 버린 거예요.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그게 뭐예요? 목장모의 집으로 보내 섬기는 거야. 이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집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 그 섬기고 나니까 우리 집이 환해지잖아. 섬기고 나면 나도 섬길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크게 주시잖아. 여러분, 이게 신약 가정교회였어요. 신약 가정교회. 우리 집 올까 봐 핑계대고 못 오게 하고 복장 모임 순서대는데, 그리고 나는 또 맨날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핑계대고 안 가버리고 목장 모임. 영혼 꼴찌야. 아무리 신앙생활 3대째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가 되고 복된 첫째가 되고 이걸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중되고 꼴찌된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서 복된 자가 되고 첫째가 되고 영적인 그런 영광스러운 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간단해요.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요. 청년 부자 청년처럼 제발 거부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쉬운 걸. 네. 특별히 금주는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른 양 찾기 말씀 잔치가 베풀어져요. 여러분 오실 조남수 선교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예. 일본은 제일 선교하기 복음 받기 어려운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곳에 가서 현진 일본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국을 제사하는 신약 가정교회 그 어려운 데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일본인 교회, 일본인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보급해서 일본인 그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평시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하나님이 너무도 복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붙은 마음을 줘서 일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는 일본인 선교사 대표회장을 오랫동안 섬기다가 다음 사람을 세워주고 이제 내려놨어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기도의 3주 강사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첫째가 되고 그리고 뭐 큰 자가 되고 하는 날, 그리고 거기에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지. 이 컵에 아무리 좋은 커피가 있고 뭐 사양 고양이 커피가 있고 뭐 최고의 있어도 이거 부으면 받을 그릇이 있어야 담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말씀을 집회를 통해서 금쪽 같은 꿀송이 같은 그 축복된 말씀이 계속 하나님 쏟아 부어줘도요, 내 그릇에 담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한 방울도 안 들어와. 그럼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원별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다 하나님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초청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목장 탐방을 가는데 그 목장은 이제 분가한 지 몇 개월 안 된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인도한 걸 보니까 아직은 어설퍼.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 목자님이 핵심을 딱 잡고 하더라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주일 말씀을 그냥 나눈 게 아니야. 주일 말씀을 적용한 걸 자기가 나누고 목장 식구들에게 그렇게 적용하게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삶 중에 스며든 거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잘하더라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3월부터 시작되는 삶 공부 있잖아요. 개강될 거. 그거 나는 어느 삶 공부 하기로 했으니까 다 참여해야 돼. 이번 다 참. 그 영적 성장이 일어나니까 다 하라고. 그걸 다 하기로 했어요. 몇 개월밖에 목자 안 됐어요. 뺀질뺀질하지 않아요. 오래돼서. 약간 찔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더 놀란 건 VIP, 각자 목장 식구에게도 VIP를 정하게 해서 지난주 어떻게 섬겼고 이번 주로 어떻게 섬길 거니까 다 나누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목장은요, 하늘나라 첫째 된, 먼저 된 자, 큰 자들이구나. 그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뭐요? 그 목장 모임 어제 그제 VIP가 처음 와서 같이 동참했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이게 하나님 나라 섬기는 자가 첫째 되고 큰 자가 되고 영적인 장자의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